광고 없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키신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서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을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뜻 백성에게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세상에서 끝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의 끝이 어딘지. 저 세상 끝에 나가면 뭐 어떤 딴 세상이 있는지, 우주 끝에 나가면 거기에 또 무슨 세계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을 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성전을 만들고 성전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제사장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현실이 사실은 진짜 현실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니까 그게 왜 필요할까? 공장 더 짓고 농장 더 개간하고 간척 사업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하고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을 풍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진짜 꿈꾸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꿈꾸는 세상, 인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세상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세상의 끝을 빼고 그걸 빼버리고 지금 상상한 그것을 확장시켰어. 지금 내가 좋다는 것을 이렇게 칼국수 할 때 밀잖아요. 밀가루 반짝 밀듯이, 홍두깨가 밀듯이 그걸 쭉쭉쭉 늘어가지고 그것이 이상적인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사 왜 드리느냐? 여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제사장들이 15절에 보면 주성들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라 하는데, 이 기름과 피를 제물 잡아서 기름과 피를 드려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대가 없이는 못 나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가 없이 못 나선다며,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는가? 돈을 원할까? 금을 원할까? 은을 원할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냐? 기름과 피를 원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돈이라는 것, 금이라는 것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들끼리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거 팔아서 뭐든지 다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한테는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결국 세상의 끝이 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그 이스라엘 속에다가 내가 새겨 넣겠다는 그것이 성전이고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미리 장례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름과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과 피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보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아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드리면, 장미를 드리면 그건 아름답잖아요. 백합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과 특히 피를 바친다는 이것은 너무 흉측하고 참혹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측하고 참혹한 그런 요소가, 그 요소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참혹하고 흉측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 피해갖고 다 빼버렸어요. 십자가 고친 교회는 일요일날 가면 얼굴 도장 찍고 난 축석부 도장 찍고 난 데는 후닥닥 십자가 없는 곳으로 내뺐습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벚꽃이 만개한 진해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피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 싫어요. 기름이나 기름은 전부 다 재물 쪼개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대가 없이 가지 못하는 그 천국에 그 대가라는 것이 기름과 피와 기름, 그걸 왜 대가로 요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을 왜 기피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저 아시잖아요.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 근데 그 이스라엘과 애굽과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에 거기 하늘에서 투입된 분이 계셨어요. 그거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맏아들을 처단하는 직책을 쥐고 이 땅에 온 천사가 있습니다. 심판의 천사. 그 심판의 천사가 그 각 가정을 들어가서 그 걔가 학급에서 지금 반에서 몇 등 하는지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IQ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얼마나 성품이 좋고 부모한테 효도하는가 일체 묻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그 후대가 좋고 키가 뭐 잘 많이 컸고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이런 걸 일체 묻지 않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참혹한 말입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한테는 그게 확실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가짜인 이유는 인간이 현실이라고 우기는 이 모든 현실이 가짜인 이유는 바로 그런 처참한 요소를 빼고서 진짜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게 가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고. 예, 그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 다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특명입니다.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건질 것만 건지겠다.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만 건진다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의미, 개입된 의미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그 현실에서 내가 산다는 이 사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어쩌라고 그게 어쩌라고 그 의미는 나에게서 나온 의미잖아요. 지난 그 낯설교회 이야기했습니다. 악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주님의 의미가 삽입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미가 삽입되면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다 악이 되는 겁니다. 도적질, 탐욕, 그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왜 도적질 합니까? 내게 의미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짓 합니까? 내한테 유리하다 싶어서요. 이 전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다. 그걸 공리주의라 합니다. 맨덤의 공리주의 철학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유용한 것이 진리다. 이렇게 하거든. 공리주의에서 나중에 도구주의 뭐 이렇게 존두의 그 교육 철학 다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딱 진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유용하냐? 내한테 이익이 됐냐? 그러면 진리고 내한테 손해다? 그럼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되는 것만 규합해서 그걸 나의 행복을 북돋우는 나의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는 기름도 없고 피도 없어요. 그 처참한 제사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투입된 죽음의 심판의 천사도 거기는 흔적도 없어요. 새삼스럽게 손대지 않더라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모든 인간을 다 죽여도 좋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의무만 건진다면 그거는 성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야 한국사를 주목하지 말고 중국사 이런 걸 주목하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목해야 돼요. 이수신 장군이 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뭐 그저 아이스크림 선전할 때 나온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좋아요. 뭐 세종대왕이 어떻고 뭐 왕자가 몇 명이고 후민정음 다 좋은데 그것은 하나의 실용적인 그런 하나님의 피와 기름을 배제한 채 나름대로의 우리들끼리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 에스겔 44장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시켜서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다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될 사람에게 이 에스겔 이 소식을 전거해버리면 그 성령을 보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살아남은 참다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참다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는 피와 기름 위에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가장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증거는 너무 구체적이라서 처절스러워요. 극렬하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기름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아니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이 주의 뜻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저주로 확대시키는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주가 어디서 나오지? 십자가에서 나와요. 피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도 저주와 축복도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세상의 끝이고 그리고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 속에 그 현실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오늘은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시킨 성도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박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공동체 운동하는데 가담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말 제가 진짜 또 누가 해줬으면 싶은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하기를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신음소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 아주 신기한 거, 획기적인 거, 멋있는 거 이런 것을 자꾸 기대하니까 그거는 악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걸 찾다 보면 정작 주님의 신음소리는 없는 곳, 내가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 내가 기대하는,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찾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건 하나의 권력체가 되고 결국은 거기는 돈 많이 투자한 사람이 나중에 대장질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결국 자기가 한 건수 해보려고 내밀다가
투자금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천대받으면 시시거리에서 나가 놓고 그 집단은 2다인이 3다인이 지도 거기 가다 해놓고 나중에 지가 거기 대장질을 못하고 대장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탈락하니까 그 탈락단 부원을 사귀지 못해 가지고 그 단체가 2단이 3단이 그 교주가 어떠니 이렇게 복수심에 비난만 할 뿐이다.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나는 누구의 신음소리 위에 주님이 아픔 위에 아픔을 공짜로 받으면서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어요. 한국의 비판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복음이지 한국의 비판이 복음이 아니에요. 비판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비판하겠다는 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사람 만들겠다는데, 그럼 나는 마찬가지로 또 공동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겨진 하나님의 뜻에 남겨진 건 처절한 거예요. 아주 참혹한 거예요. 채찍 맞은 것이고 피 흘린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제 뜻이 아니고 창세기 4장부터 나온 겁니다. 가인이 제사 드릴 때,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마는데, 하나님의 제 뜻을 알아야 제대로 드릴 게 아닙니까? 그 뜻 네가 해봐라. 지가 해본 것이 뭐냐?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뜻이에요. 그게 뜻이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바로 아벨처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다가 기름과 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피를 꾸준히 이걸 진행용으로 하시는 이유는 떠도는 죽음, 유령같이 떠도는 이 죽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그 저주를 대표적으로 성전 안에서 그걸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보기에는 이렇게 봄철에서 꽃이 피니까 만개하니까 놀러 가는 게 좋고 세상 살기 좋지. 하지만 그 세상을 아름답다는 그 밑바닥을 보아라 이 말이죠. 그 아름다움은 쇠해야 될 아름다움이고 인간을 미혹하는 아름다움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고통,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거예요. 떠도는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도 같이 떠들고 있어요. 떠도는 저주 안에 우리 떠들고 있습니다. 그 저주와 죽음을 택한 백성 저주를 그걸 한 단을 묶어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신약에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처리가 됐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주죠. 이 작업에 누가 나서는가? 오늘 본문에 여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이게 사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독 이름이 별로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 사독 제사장은 이게 아론의 원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셋째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대에다가 죽고 난 뒤에는 엘르아살이 아론의 차기 후계자가 마단이 되어버려요. 그 엘르아살의 계통의 사람이 사독 제사장입니다. 이 사독 제사장인데 이 사독 제사장이 처음부터 사독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제사장이 거기서 이미 턱하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울 계통의 아히야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히야 제사장은 어느 계통이냐 하면 물론 이거 사독도 아론 자손이니까 명이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상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그 사무엘상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져서 사사기와 함께 있다 보면 돼요.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관장했던 왕이 없을 때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무엘상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께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어떻게 될까 예언한 게 있어요. 예언한 게 뭐냐 하면은 네 집이 저주받는다는 예언을 합니다. 네 아들 홈리와 비나사는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의 집은 견고하나 너의 집은 완전히 저주받을 것이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독 제사장은 영원한데요. 사독 제사장이 영원한 것은 밑에 그냥 영원한 게 아니고 지 자격으로 지 잘나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밑에 먼저 누가 망했던 대체 역할로서 사독 제사장이 영원해지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함이 제사장이 영원해요. 근데 영원하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도중에 영원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고 결국 제사장은 멸망해야 돼 라는 것을 재료로 그걸 기초로 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말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똑똑한 제사장이고 너는 못난 제사장이니까 못난 제사장은 멸망하고 못난 제사장을 대표해서 내가 똑똑한 제사장 영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못난 제사장이나 잘난 데 다 못났는데 어떤 다른 계기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솔직히 내가 간택이 되어 가지고 못난 것 대신 영원한, 이제는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간택이 되고 말았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이해가 쉽겠네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명 사귀고 이제 그거 다 헤어지고, 참 어리 있어, 헤어지고 6번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남자 5명 사귀고 6명 사귀는 그 자아와 그리고 메시아 만난 자아가 달라요. 다른데 하나의 실패가 있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게 누가 관여했냐 하면 예수님이 관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사독 제사장의 영혼을 바뀌려면 누가 관여했느냐? 다윗이 관여한 거예요. 다윗이. 그 절차가 사무엘 하부터 해서 그 사무엘 하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무엘 하부터 해서 열왕기 상까지 하면서 왕이 겹치게 나오거든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게 겹치면서 어떤 변동을 봐야 되는데 무슨 변동을 봐냐? 제사장직이 어떻게 엘리 가문에서 사독 가문으로 확정적으로 영원한 지위로 바뀌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 집으로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실로라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때 실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 지팡이가 그 발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여기 실로는 지명이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명이 인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지명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인다. 어떤 물체처럼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거기서 사건들을 툭툭 불거져 내는 거예요. 좀 더러운 예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트다 보면 툭, 아이고 내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나오듯이 하나의 종기의 표면이 터져버리면 거기서 메시아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 메시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인간이 맡았던 모든 감투와 직위는 다 폐품 처리하고 그 폐품 처리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새롭게 나온 사람이 위대했어가 아니고 착했어가 아니고 전에 망했던 사람보다 더 똑똑했어가 아니라 이미 망했다는 것을 그 내용을 합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해져요. 이게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바세바가 다윗과 간통을 했는데, 남편 있는 여자면서도 간통을 했는데, 간통했기 때문에 바세바가 다윗의 영원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저도 간통하려고 해가 전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안에의 구원은 부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십자가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본격화시킨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명해요. 십자가는 뭐냐? 피입니다. 기름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기름이란 무엇 뜻이냐면 초월자예요. 초월자. 이 세상의 아담 계통이 아닌 특이한 하늘의 기름 부음, 하늘로부터 뭔가 새로운 역할과 사명과 기능을 부여받은 그것을 표시할 때 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벨은 제사 드릴 때 기름 부위를 따로 한 겁니다.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고 초월적 양입니다.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직사게 죽을 때까지 죄인 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속에서 구원이 나와요. 죄 없애고 구원 주는 게 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죄 속에서 나와요. 바리새인은 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와 세리와 창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죄인은 따로 없어. 네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지목한 그 주님이 의해서 용서가 되고, 그 사람 속에는 죄와 용서가 겸하여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서 인정받았잖아요. 그 기능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11개 상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몬까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처음에 사독은 아히멜렉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과 함께 있었어요. 이게 짝을 이뤄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은 아까 본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아도니아라는 또 다윗의 다른 아들을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예. 관악 을에 요번 누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래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딴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이미 지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안에는 다윗 본인이 죄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장사한 적 영생을 낳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 세상 떠나서 초월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월적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소에 아무 티도 나지 않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요. 너무나 평범해. 신앙의 티가 안 나와요. 민사람 맞아? 전혀 신앙의 티가 안 나요. 요란스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요란스럽지 않다는 그것, 고요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왜? 사실은 요란스러워야 되거든요. 죄진 대가가 저주스러워야 되고 요란스러워야 되는데, 또 누가 계셔가지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 지은 죄를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때마다 처리하고 해소해 주시니까, 죄 지어놓고 마치 죄에 안 진 사람처럼 대우를 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황공무지로서인지,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요. 예.
죄인인 듯 죄인 아닌 죄인 같은 나가 되고, 사독은 바로 사독이라 그러면 장차 사독 같은 세상에 사독이 온단 말입니까? 사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 다윗이 온다 했는데 다윗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과 사울의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기능을 이제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오늘날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다 퍼부어줍니다. 그럼 성도가 옛날에 사독이고 다윗이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독은 항상 뭘 주시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있었던 그 언약을 위하면 다 죽여도 좋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가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사자와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을 하나 주신 하나님, 다윗을 죄인인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가 중요하지. 그거 다른 사람이 몇 명 구원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독의 의견입니다. 아비하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수결로 나가야 된다. 많은 사람이 어딜 쫓느냐가 나가야 된다. 사독은 사람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아무 헛된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매적으로 꺼놓은 선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아무 그 실체가 없어요. 숫자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있는 것이 숫자거든요. 이미 다윗은 그것을 혼났잖아요. 그 숫자 조사하다가 뭐 갑자기 사흘 만에 몇 명 죽잖아요. 그걸 이미 경험한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주님께서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잃어버린 99만 양이 중요한 가지고 한 마리 양이 품고 있는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렸기에 구원된 양이라는 고러한 하나님의 작업, 구원에 대한 모델, 결실물, 열매를 중요시 여깁니다. 성도는 그냥 구원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열매로서 구원되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된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지 딴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 출소에서 나왔고 찬양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도에서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있는데? 내가 못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쯤에 애가 암 걸려야 되는데 왜 아직 벌써부터 몇 년째 암에 안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쯤 애가 이제 보험도 안 되는데 집에 불에 한번 놔야 되는데 가스 폭발했는데 이뭐 폭발하지 않고. 남들은 찰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 집은 교통사고 별로 나지도 않고. 날 뻔한 적이 있지만 나지는 않고. 그렇게 차 타고 다니시면 벌금 좀 걸릴만한데 벌금도 안 걸리고. 주여, 이건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지금 혜택을 주고 계시는군요. 주께서 그러니까 더 주지. 그러니까 더 주지. 그게 복음으로 사니까 더 주고, 나의 의미, 나는 잘났다, 나는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할 때는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잃어버림이 상실되게 되면 은혜도 없어요. 은혜는 반드시 그 잃어버림, 기름과 피, 초월자가 이 땅에 오신 초월자가 목숨 바쳤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만 티내기 위해서,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선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성전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초월적인 현실 속에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